범사가 시작이 있으면 또 마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후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줄까? 그러면 참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만 알고 그리고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동기의 대부분은 돈입니다. 행동의 동기는 대부분 돈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명분을 제시를 해도 그 이면에 감추어진 곳에는 경제적 셈법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광은산업 이수영 회장이 카이스트에 역대 최고액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676억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기부한 돈 액수를 다 합치면 766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부를 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팔남매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당시 사회적인 진출, 여성으로서는 활발하지 않는 그런 때였지만은 공부를 잘해서 여중 경기여고 서울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신문기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문기자로서 또 언론인 특별 취재상도 받고 성성장구를 했는데 1980년 신군부 언론 탄압 시기에 해직당했습니다. 해직 후에 이분이 여행수를 꿈꾸지 않고 목축어, 또 모래채취 사업, 또 부동산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거금을 모았으니까 우리는 쉽게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게 번 돈이다.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피와 땀, 피땀과 마찬가지다. 이 피땀인 재산을 내가 다 내놓았다라고 하면서 이 카이스트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독신으로 살다가 81살에 결혼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독신으로 살다가 2년 전에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결혼한 그 남편이 서울법대 자기 동창이 김창홍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언제 이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할 거냐고 자꾸만 옆에서 재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부를 이제 확정을 짓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창부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게 종종 신문에 나는 그런 경우인데,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하여서 부자 간에 부녀 간에 막 다툼이,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지난 7월 31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타이어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과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 한국타이어 회장이 자기 넷째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그 딸과 그 자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을 세워서 재산권을 상속하도록 법정에서 그 허가를 얻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 다툼을 벌일 수가 있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어디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떤 삶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 한평생 힘들여 모은 그런 모든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하고, 막 서로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는 것하고,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삶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한평생 딱 지나고 나면 이 왕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딱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왕에 대하여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그러고, 어떤 왕들에 대하여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어. 그래서 다른 모든 왕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그때에 우상들을, 산당을 제거를 하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놋뱀을 다 부수었습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악한가 하면 성전의 기구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할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왕에게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아들이 날 수가 있었을까? 좀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경건한 아들이 났다 그러면 별로 놀랄 일이 아닌데, 이렇게 사악한 왕에게서 이렇게 경건한 왕이 났다, 참 놀랄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인가? 인생은 언제든지 절망적인 상황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나이가 39살 되던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 통치한 지가 14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14년이 되는 때 39살 때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그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살지 못하니까 네 집에다가 이제 유언을 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된 겁니다. 절망적이죠. 이제. 이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나라가 유대가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나라 견고한 성들을 다 지금 빼앗기고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왕으로서 아무 일도 나라를 건지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비록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아두다. 주께서 나의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겪은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일은 우리도 모두가 겪을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처했을 때에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이런 고난스러운 일들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그래서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욥기 1장 21절. 욥이 고백한 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신 이도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죽음을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과정들,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주 임무입니다.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사탄의 공격을 잘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위로 난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가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에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 성들을 빼앗겼습니다. 큰 위기에 만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왕이 이렇게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거입니다. 시편 55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피를 흘리며 속이는 일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의 반 정도도 못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다 수명을 제대로 수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위를 향하는 그 길만 열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한 눈과 귀를 다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서 앉았습니다. 이사야 38장 오늘 3절이지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죽음의 문턱에 선
이 히스기야는 구약적 신학의 근거를 하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로 4절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경건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행동이 완전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행사가 온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전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였던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개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솔로몬처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행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사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 문제를 만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울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콕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방에서 집에 박혀서 이렇게 살면서 자신의 인격의 민낯이 막 드러납니다.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비 디보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비 디보스. 이 코비 디보스라고 하는 것은 코비드와 디보스. 코로나로 인한 질병,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이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게 행한 한 연구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90분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증가했다. 와, 90분에서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함께하면 서로 더 얼굴도 많이 보고 서로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인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하다 보니까 자꾸만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이혼이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집에서 또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이들과의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그게 성적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적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과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EQ가 낮아요. EQ가 낮아서 EQ는 이 감성 지수인데 EQ가 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에 길들여 있는 겁니다. 이 EQ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가 뭐냐 하면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고 둘째가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미스다, 핏대, 미세스, 신경질 이런 말이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화를 잘 내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를 꾸준하게 잘 맺지를 못합니다. 원만하게 꾸준하게 잘 맺는 이 일이 안 됩니다. EQ가 낮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인간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성이 좋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EQ가 높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EQ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Q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면 EQ가 향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거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술 활동. 진정한 이 예술 활동은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시켜주고 EQ를 높여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EQ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EQ가 회복되고 참된 회복과 성공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산길이 되시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제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 소망이 되시고 새로운 길이 되시고 상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하였습니까?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자를 봐 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애처롭게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고는 배기실 수가 없도록 그렇게 애처롭게 앙망하면서 눈이 쇠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병의 고통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질병. 절망 가운데 지금 빠졌습니다. 유언을 하라. 부르짖을 힘이 없고 부르짖을 그런 정말 아무런 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힘이 통곡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애처롭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문제를 만나서 생명을 위하여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침공으로부터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장도 하나님 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기도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진맥진해 있는 그때에 기도하기를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뭐 얼마 남았다고 내가 뭐 얼마 남은 인생이라고 뭐 좋은 일을 보겠다고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별로 마음에 소원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줄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때라도 잠잠히 위를 바라보시면서 하늘 소망 놓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다가 예배하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상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또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